하나님의 역사를 선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데 있었고요. 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언제나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이 보여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분명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는 그 삶을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 하기로 동의하였고요. 이 일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였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아니면 먹지 않느냐, 11조를 세금을 떼고 드릴 것이냐 아니면 세금 떼기 전으로 11조 드릴 것이냐, 이런 문제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곤란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약간 하찮아서 곤란한 것이죠.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그런 석학들, 그런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열면서 앞으로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정치가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렇게 물어봐도 아까운 시간에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줍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는 모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요, 세상적인 지식도 있고 또 경험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접근하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들의 지식이 아직 완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 속에서 해결되어져야 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풍파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개인의 삶 속에 평안하다, 나는 문제가 하나 없다,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보다 평안한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갈등을, 하나님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도 없는 것 같고 또 건강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신 바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먼저 지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상들이 가득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냥 사실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지식인 것이죠. 하지만 이 지식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그 먹는 것 자체가 꺼림직한 것입니다. 왠지 부정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속도 니글거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상 숭배 제물 먹는 것 웬 말이냐, 결사반대, 피켓 들고 1인 시위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어제 우리가 결혼에 관해 그리고 재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죄가 아닌 일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보았죠. 그런데 그 자유는 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또 성령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메말랐던 자가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다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분명히 나의 양심은 그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죠. 사도 바울도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이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무감각한 자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상 숭배한 제물은 음식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죠. 지식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우상 제물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그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식으로 우리 삶의 갈등과 문제에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리고 지식을 주셨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